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부모님의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했던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의 옷을 보니까 어떤 천이 하나 달려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천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철학자나 좀 배웠다는 자들의 주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신, 느낌, 기쁨, 평안. 파스칼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에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경험으로부터 한순간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천에다가 적어가지고 그것을 옷에 아예 붙여가지고 옷을 입고 다닐 때마다 그 안감에 붙어있는 내용을 기억하며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파스칼의 노력, 그러한 파스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만난 것이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삭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이들을 각각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의 조상을 대표하는 세 명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오셨느냐? 아브라함을 만나셨던 하나님, 이삭을 만나셨던 하나님, 야곱을 만나셨던 하나님으로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다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 분량에 있어서 우리가 의아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야곱에 대한 기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기록은 지나치게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이삭에 대해서 조금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삭에 대해서 짧게 기록하는 이유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삭이라는 사람을 딱 떠올리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건은 길게 적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적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더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길어지는 이유는 불순종의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더라, 그러나 1, 그러나 2, 그러나 3 이렇게 쭉 가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성경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삭에 대해서 성경이 크게 할 말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순종적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모리아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모리아산 사건을 볼 때 창세기 22장 사건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10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청소년입니다. 그러면 한창 혈기가 왕성할 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죽일 수 있는 형편입니까? 아닙니까?
완력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도저히 제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어느 정도로 순종적이었느냐? 아버지께서 자기를 잡아야 한다면 잡힐 정도로 순종했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는 사건을 보면 이삭이 얼마나 순종적인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삭은 40세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 40세에 결혼을 할 때도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을 이삭이 원치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종을 보내어서 멀리 가가지고 친족에게서 그 아내감을 얻어오도록 합니다. 이삭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상에서 들에서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여인을 보내주니까 얼굴도 보지 않고 순종적으로 결혼했던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은 아들 에서와는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우리 에서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멘.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부모님이 뭐라 하시든 내 눈에 좋아하고 그 사람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결혼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부모님이 같이 사나 내가 같이 살지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 에서를 보면 2명이나 여인을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전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짝지어 주신 짝과 결혼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도 이삭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이삭은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그 땅에 거주합니다. 창세기 26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으로 도망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의 끝자락 경계선을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참 순종적인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모태신앙 계십니까? 저도 모태신앙인데 이 이삭을 보면 자꾸 모태신앙이 어떤 신앙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살펴보면 전형적인 교회 오빠 같기도 합니다. 모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이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삭은 착하고 성실하고 순종적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었고 거기에다가 성품까지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창세기 26장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가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뭄으로 시작되었는데 어느 정도의 가뭄이냐? 애굽으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의 가뭄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가뭄이 있는 상황 가운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0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이 이삭은 말도 되지 않는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경기가 엄청나게 좋지 않은데 사업이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이삭은 지금 농사를 도저히 잘 지을 수 없는 환경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이 거두었다는 말을 표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30배와 60배가 비교급이라면 100배는 최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비교적으로 사람들보다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또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물을 파면 우물에서 물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늘날에도 우물을 파서 물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가서 물을 파주려고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물 파는 사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그때 당시의 기술력을 가지고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다. 이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며,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복권에 당첨될 확률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가지고 물이 나온다는 것은 보통 정말 복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파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여기에서 파면 물이 나오고, 여기에서 파면 물이 나오고, 여기에서 파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덮어버렸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던 것까지 하면 이삭은 4번이나 팔 때마다 물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부자였고 형통했습니다. 마음씨도 너그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요, 마음씨까지 굉장히 좋은데요, 성품이 좋은데, 자, 이 이삭이 우물을 빼앗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우물을 빼앗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싸웠잖아요. 자기가 조카를 빼앗겼을 때 싸웠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이삭은 자꾸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물을 팠어요. 거기에 물이 나왔습니다. 남이 뺏어요. 그런데 어때요? 막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뺏겨요. 그리고 나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어떻게 되죠? 물이 나와요. 또 뺏겨요. 어떻게 하죠? 또 가서 땅을 파니까 또 물이 나와요. 자, 이상할 정도로 형통함을 겪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형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순종적인 사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 이 이삭은 정말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또 이삭은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까?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삶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세기 기자는요, 이삭이 잘못한 것도 찌르고 있어요. 이삭이 이것도 잘못했고 이삭이 저것도 잘못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이삭이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건대로, 그 행위대로 갚으셨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삭의 모습이 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2번이나 했던 잘못을 이삭이 반복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창세기 22장과 26장을 비교해 보면 22장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며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었던 그 이삭이 이제는 자기 한 몸 살려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왠지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근의 때에도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했던 그 이삭의 모습과 거짓말을 하는 지금 이 이삭의 모습이 왠지 잘 어울려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삭은 나중에 인생 말년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고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60세가 되었을 때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런데 이 이삭이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요,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좀 여성적이었잖아요. 이삭이 그러한 여성적인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남성적인 이 에서, 막 털도 많고요, 사냥도 잘하고 좀 화끈했던 이 에서를 이삭은 오히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나중에 일을 살펴보면 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삭은 속아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이삭은 많은 복을 받았고 정말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삭은 그다지 순종적으로만 살았던 사람은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이렇게 평탄한 삶을 살았으며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이 조금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삭의 삶은 그렇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별로 많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너무 흥미진진하거든요. 또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요, 사실 조금 따분합니다. 조금 따분하고요, 이삭의 이야기는 너무 평범해요. 그냥 평탄합니다. 그냥 잘 됐더라, 잘 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삭의 이야기가 우리의 흥미를 잘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의 이야기가 왜 흥미롭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신앙의 2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당 게라시 교회가 개척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25년의 세월이 이제 이렇게 흘렀는데, 여러분, 개척 때 참당 게라시 교회 이야기가 흥미롭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흥미롭겠습니까? 네? 언제가 흥미로울까요? 제가 가끔 개척 때 이야기를 듣거든요. 엄청나게 흥미롭습니다. 왜냐면요, 신앙 1세대는요 부딪혀야 되거든요. 어려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 2세대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지면 막 그렇게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신앙 1세대에 비해서 2세대 때는요 그렇게 크게 할 이야기들이 많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 그러면 누가 더 흥미를 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이삭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혹은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솔로몬 때 훨씬 더 번영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디모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우리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관찰을 해보면요, 이 신앙 1세대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의 흥미를 끌고 있으며 이 신앙 1세대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며 신앙 2세대 때는 조금 더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아브라함이 막 고전분투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은요, 그것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위에 이삭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은 것을 이삭이 고스란히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좀 더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석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초석을 놓는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요, 이 신앙의 초석 위에 서서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확장시키는 평탄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2세대는요, 키가 좀 더 작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더 멀리 더 높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1세대라는 거인 위에 신앙 2세대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서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훨씬 더 평탄하고 훨씬 더 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았습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아버지 세대의 목사님들, 또 아버지 세대의 어머니 세대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저는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쭉 보면서 만약에 오늘날 저에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버지 세대처럼 살아라,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처럼 해봐라, 그러면 도저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그냥 텐트 하나 달랑 놓고 개척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에게 텐트 하나 놓고 한번 개척해봐라 하면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오늘날 텐트 쳐놓은 교회에 누가 올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성학 원로 목사님과 박정숙 사모님만 해도 이 첨단 계다시 교회를 처음에 세워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말로 이루 못할 그러한 고생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마치 살림집이 다 준비된 곳에 저는 숟가락하고 젓가락만 딱 들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준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준비해 주시고 저를 부임하게 하셔서 이곳에서 생활하게 하실 때 제가 이삭이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복, 그러한 것을 저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겪었던 신앙 1세대, 그리고 이삭이 겪었던 신앙 2세대, 우리는 1세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2세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는 보통 1세대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2세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 1세대는 하나님께서 신앙 1세대대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 2세대는 신앙 2세대대로 사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쭉 놓고요, 제가 가끔 질문을 해요. 이렇게 성경 공부반을 인도할 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신앙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신앙 1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모세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어요, 저는 다윗과 같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번도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혹은 한 번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혹은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사실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어요. 굉장히 큰 부자가 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모두 엘리트예요. 그리고 집이 워낙 부자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학원을 다 다녔어요. 집에 원어민 강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막 다 잘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자, 감동을 느끼시는 분,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적이고 막 눈물 나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그런데 반대쪽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막 그 전기도 안 들어와서 호롱불을 켜놓고 침대 밑에서 몰래 공부하고 막 그랬어요. 부모님이 막 무관심하고요. 맨날 일만 시켰어요. 맨날 일만 시키고 막 초등학생인데 돈 벌어 와라 막 이랬어요. 근데 아이가 막 부모님한테 효도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성공했어요. 자,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감동을 주는 케이스가 후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면은 뭔가 내 삶에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고 평범한 삶을 거부하며 뭔가 드라마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특별함을 내보이며 나의 비범함이 드러나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어찌 보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이 정도 어려움을 겪고서도 나는 자수성가했으며 나는 정말로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신앙 1세대와 신앙 2세대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위대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위대한 걸 막 하려고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 하루를 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 출근하고 매일매일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가치가 없고, 유튜브 조회수를 많이 기록하는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목사님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일생을 내던져서 막 아프리카에 가고 막 어려운 나라에 가고 막 힘든 일들을 해야 해서 정말 막 위대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직장 생활이나 하고 있고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치 연예인 몇 명 보면서 여러분들 연예인들의 그 TV에 나오는 삶이 다 진짜겠습니까? 아니면 편집된 것이겠습니까? 네? 다 진짜겠어요? 아니겠죠. 예, 연예인들의 삶에 진실도 있겠죠. 하지만 편집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편집된 어떤 아름다움만을 부각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예인처럼 바라보는 어떤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물론 위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되어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며 전 세계에 가서 정말로 폭발적인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오늘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위대하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삭의 평범함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평범하게 살았어요. 평범했습니다. 물론 위대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죠. 그러나 이삭의 삶은 굉장히 짧고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누렸던 평범함, 평탄함, 이것을 이삭은 평범하게 하나님과 누리면서 살아갔는데,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못지않은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삭이 양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삭이 위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삭이 위대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위대한 언약을 이삭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삭이 위대한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해지는 이유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내 인생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언약을 받아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 간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바통을 이어받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삭은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삭이 위대한 이유는요, 이삭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삭의 삶이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평가할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삶이 좀 더 드라마틱하고 이삭의 삶보다는 나아 보이는데, 야곱이 더 나아 보이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성경의 인물들을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값은 똑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이삭을 통해서도 일하셨고, 야곱을 통해서도 일하셨으며,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 간의 격차가 나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위에서 보면은 모두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사용하셨고, 이삭도 사용하셨으며, 야곱도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의 인물을 닮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셔도 좋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사셔도 좋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하셔도 좋고,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왜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리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며 그냥 자녀 교육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직장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며 매일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천국 시민으로 살았다면, 아무리 따분하고 일상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위대함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함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이 땅에서 내가 이루었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업적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느냐라는 것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게 보면 부러워 보이는 어떤 신앙인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만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놀아줄 때, 또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할 때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일상 가운데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일 1절, 2절 다 같이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어떤 인간적인 업적,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위대한 흔적을 남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대한 발자국을 남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 부모님의 신앙이 나에게 전해졌는가? 내 신앙이 나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족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후손으로 자라고 있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가 끊기지 아니하고 모두가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어떠한 의라도 내세우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인간적인 업적을 쌓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단 게라시 교회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쌓는데 우리의 목표를 두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목표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도 만나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참단게라시교회에 속한 가족들마다, 가정들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비웃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위대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 보면 반복되는 일상, 어찌 보면 따분한 일상 같아 보일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위대한 일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평탄함을 누리며 그 평탄함을 기반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께서 보내주신 곳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예배가 없는 곳에서는 예배를, 정말 교회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기 때문에 하루를 살더라도 위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단 게라시 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